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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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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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오늘 6월이 시작됐고 여름이 시작됐지. 오늘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절단으로 해외의 위험한 나라를 방문한 목사님이 호텔방에도 도청기와 카메라가 있을 수 있다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방이었지만 혹여나 의심을 살까봐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잘 때도 옷을 입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카메라와 도청기 앞에서는 이렇게 몸가짐을 조심하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너무도 경고망동하며 살아왔구나. 한국에서는 기도문의 신학자로 알려진 존 베일리 교수는 모든 수업의 첫 시간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없을 때 험담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이 강의실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듯이 대화하십시오.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작은 말과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더더욱 모든 말과 몸가짐을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입과 마음에 귀한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소서. 예. 우리의 삶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5월이 끝났고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6월의 첫날 예배로 시작하게 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성경에서는 이제 월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초하루라고 표현을 하죠. 역대상 23장 31절을 보면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초하루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초하루를 강조하지 않고 이제 주일 예배를 강조하게 되죠. 6월 첫날이 주일이라 구약의 초하루 예배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이 가능하다면 매월 첫날 새벽 기도에는 꼭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월 첫날이라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로 한 달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끝내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1절에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신 다음에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17장 26절을 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18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으로 구성되어진 요한복음 17장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시련을 생각하시면서 이들을 보존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13절부터 26절까지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이 기도는 그 시대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이자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과 분리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단어의 헬라어는 하기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거룩하다, 하기아조는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세상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로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사 거룩성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에게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진리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이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첫 번째 왜 이들이 진리로 거룩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역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에 다 가서 투표하세요. 빠지지 마시고 누구를 찍든지 그건 개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찍으시면 되지만 투표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가서 다 투표를 하세요.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13절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제 이 기도를 끝으로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제자들이 받게 될 환난과 핍박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제자들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복음서에서 보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것은 내 기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지만 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 기쁨이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지만 나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에 나는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시련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 안에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이 누리셨던 기쁨을 누리고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세상을 미워하여 싸우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성도,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 가운데 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투고 싸우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이 좋아하는 일을 하셨다면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핍박을 받기 때문에 미운 짓, 못된 짓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짓을 해서 미움을 받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미운 짓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여,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인데,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들도 다 하늘로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할 걸 내가 다 알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악에 빠지지 않고 그 악 속에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악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고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들지 않고 거룩성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이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기도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진리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으로 살아야 되죠.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 세상으로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하다는 말이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사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정해서 거기 모여서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들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24시간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답게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도는 세상과 단절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지만 하나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내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은 사도들의 전통에 의해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이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 다 생각하는 게 다르죠. 아마 6월 3일 날 선거할 때 다 똑같은 사람을 찍지 않을 거예요. 각기 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찍을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구별짓지 말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모든 성도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수많은 다른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기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다른 사람들이죠. 다 다른 사람을 모아서 신앙 고백 위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많은 종파가 있죠. 우리나라 안에만 교파가 300개가 넘어요. 이런 많은 교파가 존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다른 것은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안에 하나가 돼서 서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에요. 나도 옳고 너도 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된 교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고백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된 공동체를 이야기하시면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완성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기도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랑으로 거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언도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그곳에 이들이 함께할 것이고 내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한 그곳에 이들이 함께할 것이고 내가 승천한 그곳에 그들이 함께할 것이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될 것이냐? 나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창세 전에 주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내가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들이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25절을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이제 기도가 끝마쳐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제자들과 이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믿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늘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해요. 이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느냐 하면 이제 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알도록 전할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전할 것을 내가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져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함의 절정이 뭐냐? 거룩함,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절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절정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룩은 독선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건 독선이에요. 그건 온전한 거룩이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함으로 거룩을 실천하고, 그래서 이 거룩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가 돼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세상에 전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구별되어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까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겪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 기도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빛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